교회 학교 교재 메타 질문을 활용한 공과 공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본문으로 메타 질문 10개를 만듭니다. 메타 질문은 본문 전체를 아우르며 각 복의 의미를 연결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입니다.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복들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2. 팔복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상상하나요? 그들이 기대했던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3.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도 천국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 두 복이 가리키는 천국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4.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왜 예수님은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5.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각 복의 특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6. 만약 내가 이 팔복 중 한 가지를 골라 평생 그 복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면 어떤 복을 선택하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하나요? 8.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9. 팔복의 말씀을 읽고 나니 내가 생각하던 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앞으로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가요? 10.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높은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나요? 메타 질문들 중에 중요한 질문 2개를 선택하여 질문과 대답 형식의 하브루타를 해보세요. 중요한 질문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팔복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복들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린이 눈높이 대답. 팔복은 마치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여러 가지 맛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딸기 맛, 초코 맛, 바닐라 맛이 다 따로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의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겸손한 마음이고 그 다음엔 세상의 슬픔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친구들에게 부드럽고 착하게 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바르고 공정한 세상을 아주 간절히 바라면서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질 거예요. 이렇게 8가지 복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착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다른 착한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착한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들이 계속 열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팔복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삶을 더 멋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왜 예수님은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이 눈높이 대답. 이건 마치 오래오래 맛있는 과자를 만들기 위해 반죽을 힘들게 치대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은 좋은 장난감 같거나 게임에서 이기거나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당장 기분 좋고 행복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조금 달랐어요. 슬퍼하는 게 복이래, 괴롭힘 당하는 게 복이래 하셨으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예수님은 당장 기분 좋은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진짜 튼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맛있는 과자를 만들 때 반죽을 힘들게 치대야 더 쫄깃하고 맛있어지는 것처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기쁨과 평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메타 질문들 중에서 최고의 질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가 오늘 하브루타 하면서 가장 좋았던 질문을 하나 알려줄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왜 예수님은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처음엔 저도 예수님 말씀이 왜 힘든 게 복이지 하고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고 뭔가 깨달았어요.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냥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힘든 걸 통해 우리가 더 튼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숙제가 어려워도 다 하고 나면 뿌듯하고 더 똑똑해지는 것 같은 거죠. 셋째, 이 질문 덕분에 진짜 행복은 어떤 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복은 어떤 건지 더 잘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이 질문이 제일 신기하고 좋았어요. 오늘 메타 질문 하브루타로 느낀 점은? 하브루타를 통해 팔복의 말씀이 단순히 8가지의 복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삶의 방식과 영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메타 질문들을 통해 각 복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세상의 행복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역설적인 가르침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친구들과 함께 탐구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과정 자체가 큰 배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메타 질문 하브루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성장. 이상 교회 하브루타 공과 교재 메타 질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